좋은 교회, 좋은 TV.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고 계신데요. 그럴수록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기보단 더욱더 마음을 굳혀서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완악해져 가는 바로를 우리 권능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실까요? 오늘 말씀에도 완악하게 버티고 있는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재앙을 내리시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무리에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16절에서 19절까지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러면 이것이 이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합니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죠. 그랬더니 애굽 온 땅에 있는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다 달라붙었어요. 지금은 이가 별로 보이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가끔 이를 잡곤 했습니다. 이가 머리에 달라붙으면 엄청 간지럽고 괴롭죠. 물론 이 성경에 나오는 이가 정확하게 어떤 해충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처럼 사람과 가축의 몸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해충일 것 같아요. 이렇게 애굽 온 땅에 그 수많은 티끌들이 다 이가 되었으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티끌이라는 것은 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흙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흙이 다 이가 되었으니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바로가 자신의 요술사들을 부릅니다. 하지만 이 요술사들이 이것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요술사가 바로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손가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 바로의 요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요술사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인 줄 알게 되었네요.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를 않죠. 이렇게 자신이 믿었던 요술사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이제 바로의 이 완악해진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가 또다시 물 있는 곳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내보내라 말씀을 하시죠. 만약에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8일대를 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의 집집에 8일대가 가득할 것이고 그들이 사는 땅에도 8일대로 가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8일대는 70인역이라는 성경 번역에 보면 흡혈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팔이라는 것은 곤충떼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파리인지 아니면 흡혈파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곤충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당시에 장소를 생각해 볼 때 파리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애굽 사람들은 파리의 신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바알세불이라는 신이 있는데요. 이 바알세불 신이 파리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 파리의 신을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파리의 신이 오히려 이 애굽 사람들에게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파리를 만드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곧센 땅에만 이 파리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구별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구별한다 라는 의미는 구속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만 파리가 없고 애굽 땅에만 파리가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리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네가 섬기던 그 많은 신들이 아니라 또 너 자신이 신이 아니라 바로 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행하십니다. 그러자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며 자기들의 유익만을 쫓아 살았던 애굽 사람들, 그 땅이 황폐해지네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의 말에 순종하라 말씀하시지만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이 바로의 땅이 황폐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들을 붙들며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어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의 영혼은 점점 황폐해질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황폐해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생명으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구별하십니다.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별되는 삶을 살아내야 되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신이 사랑하는 그것들을 우상 삼아 살아가지만 우리는 내 자신을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쫓아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계속해서 거절했던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거절할 때에도 하나님께 못하겠다라고 거절했던 모세이죠. 하지만 모세가 어떻게 변했나요?
1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자신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던 이 모세,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모세를 특별히 구별하여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고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의 가문이 되었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또 하루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좋은 교회, 좋은 TV.